육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한 것이고, 그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으로 이루어졌고, 육신을 갖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의 시간표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우리가 외쳐야 되는 내용을 직접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옛날에는 뭐 얼마나 비싼 반지를 꼈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냐, 얼마나 좋은 차를 사냐,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느냐, 그거는 전부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음을 얼마 안 놔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좋은 옷이, 그 좋은 차가, 좋은 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풀입니다. 시작. 당신은 풀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말라버린다니까요. 얼마 전에 저희 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도 계산해보니까 제법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꽃을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그 꽃을 이제 꽃다발하고 케이크로 우리가 자축을 했는데, 꽃을 꽂아놨어요. 장미꽃인데 굉장히 예뻐요. 근데 웬걸요? 딱 한 3일 버티다가 5일째부터 힘이 없더니 지금 완전히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드라이 플라워가 됐는데 말라 비틀어졌다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금방입니다. 여러분들도 리즈 시절이 있죠. 잘 나가던 때 저도 이렇게 약간 뱃살도 없고 얼굴도 이렇게 얇아가지고 괜찮을 때가 있었거든. 이게 이제 시들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찌고 있지만 어쨌든 쪄서 맛이 가든지 빼짝 말라가 고라 비틀어져 가지고 맛이 가든지 어쨌든 맛이 가고 있다. 근데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겉은 보톡스를 맞고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새로워지는데 인조인간 로봇처럼 바뀌어가는데 속이 더 썩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할 때 우리가 영영이 쓴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찼는데 결국은 그 마른 뼈다귀가 이스라엘의 군대다. 그 불신자가 아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빼짝 말라있는, 옛날에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는 그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요. 깡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빼다구라 그러죠. 빼다구. 그리고 우리 그 고구마를 갖다가 얇게 잘라가, 저희 그 전라도에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주셔가 그걸로 죽도 많이 끓였는데 고구마 빼떼기라 아닙니까? 빼떼기란 말이 이게 잘라가 나도 삐뚤어졌다 그래. 삐딱하다 그래. 빼떼기라. 고구마 빼떼기 씹어 먹기도 하고 죽 같은 데 끓일 때 너가 먹고 하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인생이 이렇게 말로 비틀어져 있는 거다. 근데 마른 뼈다귀에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가 들어나는데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된다. 사람의 생애, 세상의 영광은 헛되다는 겁니다. 특히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또 이사야 4장 14절은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럼 왜 인생이 허무함이 없냐? 그들이 지었던 죄,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뭐 화장품 바르게도 쫀득쫀득해도 이게 다 비틀어 말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 예식에 많이 참여해 봅니다. 그렇구나, 나도 장례 예식의 주인공이 될 건데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성경의 복음에 있지 않으면 인생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고통스러움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쇠잔함과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을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그게 기준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참된 기준이 아니고 헌신 잘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이고, 말씀이 거해야 돼요. 진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이루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산다가 아니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올 한 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코로나19 시간표에 고통스러운 시간표인데, 비대면 시대를 맞이했지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만남을 통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지만 하나님은 최고로 올해 많은 생명운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10편 78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하나님께 둔다란 말은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9절에 보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이요.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막 놀러 가려고 달려가는, 옛날에 저희들이 그 오락 같은 거 할 때 막 갤러그, 막 똥파리, 막 벽돌 깨기 이런 거 나왔을 때 오락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에 제 아버지 어머니 옷 걸어놓은 거 막 뒤지다 보면 동전이 몇 개 나와요. 그거 들고 막 오락하려고 막 달려갈 때 얼마나 기쁜지, 과자 사오라 그랬을 때 돈 들고 과자 사러 막 달려갈 때 얼마나 기쁜지, 복음 전하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우리가 왜 이걸 크게 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를 정확하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간절함이 필요해요. 정말로 이게 간절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장에 정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이 언제 가장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을 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누가 나를 위해 갈꼬? 그래서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하나님은 영인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사실은 동일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과거에 있었던 좋은 말을 교훈 삼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답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젖먹이는 암컷은 이 말씀을 증언하는 메신저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오시는 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에 오시는 것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경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그대로 갚아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한 주간 읽고 정리를 했잖아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특히 믿음 없음을 책망하면서요. 정확하게.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주중에 회개를 했어요. 이미 우리 경원이 같은 경우는 시력 회복하기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게 수술을 했는데 경원이에게 시력이 회복되는 좀 믿음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기도를 해달라 그래가 아침에 기도를 해줬는데 못 보지만 못 보는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렇게가 기도하고 제가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듣다가 이 믿음이 작은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 그렇구나.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이랬는데 물론 우리는 치료가 되든 보든 안 보든 감사할 수 있지만 제 아들에게 그 믿음을 줘서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말은 내가 믿음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들어와서 눈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역사 안 하셔도 감사하고 하셔도 감사하는데 역사와 이적과 눈에 보이는 증거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도요. 뭘 자랑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 세계 열방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거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복음의 핵심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젖먹이는 암컷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말씀 사역자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너무 헛되고요. 벌써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온 지 금방 11월 달에 이제 맞이했습니다. 제가 12월 11일 정도에 한국에 도착하게 됐는데 금방 휙 가버려요. 1년이요. 얼마나 빨리 갑니까? 하는데 끝나버렸어. 하는데 만민을 위하여 깃발 들어야 됩니다 했는데 벌써 지금 한 해가 가버렸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인간은 아침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안개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많은 세대가 흘러도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되고 있고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봤던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따라가며 그 복음 따라 인도, 말씀 따라 인도 맞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뼘으로 하늘을 지었느냐?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느냐? 명칭, 저울이죠. 명칭으로 산을, 간칭으로 작은 산을 돌아봤겠냐?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구만 어떻습니까? 그 둘레가 4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표면 면적이 약 5억 1천만 평방킬로미터. 바다가 육지보다 2.4배 많고요. 육지의 넓이는 약 1억 5천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계산이 안 되죠.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 바다 중에 가장 깊은 깊이가 얼마냐? 11,000m.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바다에다가 거꾸로 딱 집어넣어도 남아요. 그 정도로 바다가 깊다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근데 이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9개의 행성이 돌아가고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게 명왕성입니다. 6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태양 직경은 12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약 12시간 걸립니다. 태양 둘레를 도는데 12시간. 빛이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거든요. 얼마나 빠릅니까? 번쩍 하면 돌아버리거든요. 그것도 7바퀴 반을. 근데 그 속도로 12시간을 돌아야만 돌 수 있는 게 태양의 직경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런 태양 또 수많은 별들이 1000억 개가 은하계에 있다는 겁니다. 은하계의 직경이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이란 말은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건데 10만 광년을 달려가야만 그러면 약 9조 4,500억 킬로미터가 나오는데 그 은하계의 직경은 얼마나 큽니까? 우주에는 이런 또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죠.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4절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을 보여줬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원래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한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고 땅을 베풀었다. 홀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볼 때 삼위일체가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수면 위를 여호와의 신이 운영하셨다. 그 성령을 말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다. 시편 147편 5절에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알고 이름을 부르시고 선택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참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15절에 17절에 보세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브라질에 있는 열대 우림 나무를 다 태워도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여러 나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교회가 누구냐, 어느 교회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해 엑스트라로 있는 존재들이지,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시편 93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경고에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경고에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다. 다니엘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천한 자로 내려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우리가 아무리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를 받아도 지극히 높은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는 자냐 할 자가 없다. 많은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주중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백인 여자가 찾길래, 제 차를 탔길래 종교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믿는데요. 백인 중에 불교 믿는 사람 많이 없는데 어떻게 믿게 됐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루터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혐오스럽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크리스찬인데 크레이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된다. 내가 봐도 나도 어릴 때 교회사는 별로 안 좋았고 너무 가식적이고, 근데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막 메디테이션 묵상을 해갖고 선한 일을 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의미를 알면 모르죠, 당연히. 왜 예수님 그리스도냐고 설명을 줘랬더니 너를 지금 가르치는 거냐 그래서 아니 네가 모른다고 말해봐라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 내리고 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참 저 사람 옆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리고 엉뚱한 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왜 예수님이 2020년이 됐는데 빨리 안 오시느냐. 영생주식으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받아야 한 명도 안 잃어버릴 건데 전해주는 자가 없는 거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또 그의 음성을 듣는 그의 어린 양들이 있고 그에게 영생을 줄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으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영선에 선택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18절에 31절에 보면 참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서 우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궁핍하여 이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는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게 만들어갖고 금을 입히고 세워 만든 우상하고 비교가 되겠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원래부터 존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느냐. 지금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020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을 섬기고 제사나 차례를 하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마음은 귀하고 좋은데 그걸 차려놓고 조상신을 부르고 거기에 절을 하기 시작할 때 사탄의 역사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세워놓고 하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심지어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제사 드리면 온다? 만약에 사라대원이 경원이 정원이가 제가 죽었던 날에 상다리를 휘어지게 만들어 놓고 떡했다. 그럼 제가 온다면 아무것도 안 차려놔도 이런 물병 하나 안 놔둬도 내가 복을 줄 수 있다 하면 복을 줄 거예요. 왜? 제사하고 나면 그렇게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제사를 왜 그렇게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왜 안 하죠? 힘들거든. 그럼 벌써 틀린 거잖아요. 마음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하지 말고 매일 해야 돼. 제사를. 그렇게 축복받는 거라면 안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내 기일을 기억하지 못해도 만약에 귀신이 돼서 온다면 무조건 복 주고 갈 거라니까. 근데 왜 제사 안 드리면 그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게 귀신, 아버지, 조상 꿈에 나타나고 알고 제사 잘 받았다. 옛날에 어떤 그 술선전인데요. 일반 술을 따르니까 그 앞에 사진을 세워놓은 할아버지 인상을 쓰더니 무슨 정종인가 그 술을 딱 부어놓으니까 씩 웃으면서 제사를 잘 받았다고 그렇게 선전하는 술선전을 옛날에 봤어요.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또 과학적으로 아예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성령도 없고 귀신도 없다고 하는 수준의 사람들도 안타까운 거죠. 할로윈데이 때 하는 것만 봐도 안타까운 겁니다. 뭔지를 몰라요, 개념이. 21절에 24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욥에게도 이야기 안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산 작은 산 만들고 하늘에 우박창고 눈창고 만들고 바다에 깊은 샘의 근원이 어디인지 너 아느냐? 대답해봐라. 누가 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옛날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비아냥거리면 시력 테스트를 해보자. 앞에 글자가 안 보인다. 이건 안 보인다. 일단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된다. 눈으로 보는 게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아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걸 알아요. 누가 방구를 붕 끼면 그 냄새 나면 소리도 나면 방구 낀 거 알아요. 옆에 고기 구우면 냄새 맡으면 뭐 하는지 안다니까. 눈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 마술을 보세요. 테이블 위에다가 유리로 돼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동전을 얹어놓고 다 보고 있는데 손으로 보면 되는데 밑으로 손을 딱 넣으니까 그 동전이 밑으로 톡 떨어졌다니까. 그게 통과가 떨어진 겁니까? 속인 겁니까? 속인 거예요. 근데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 됐잖아.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라니까. 속임수라니까. 기가 막히는 속임수. 옛날에 어떤 사람이 영국의 템즈 강을 갖다가 바다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걸 놀래갖고 막 사진 찍고 옆에 배 타고 다니면서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투명 아크릴 다리를 밑에다 깔아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는 걸 찍은 겁니다. 물속에서 찍어도 투명하니까 야, 저 진짜 가는갑다. 투명 아크릴을 꽂아놓고 그게 속임수라니까요. 그는 땅 위에 궁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 계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다. 주로 이제 메뚜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 가나안 정탐할 때도. 아마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게 바로 메뚜기 같아. 우리로 말하면 하루살이.
그 땅의 거민 하루살이 같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하늘을 차일과 같이 펴셨고 휘장처럼 하늘을 쫙 펴고 그할 천막을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리였고. 보세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얼마나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지금 아예 막 그냥 방치라 포기인 거예요.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도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결국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5절에 26절에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냐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러면서 27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옛 사람의 모습. 이스라엘아,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 이름으로 바뀌었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다시 한마디 합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왜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니까 이스라엘 표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듣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응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크고 은밀한 방향으로 끌어가요. 지금 말세 때는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역사 경제 축복을 받게 되죠.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세금만 10조라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럼 부자 되려면 이건희가 믿었던 지금 삼성가가 믿고 있는 원불교를 믿어야 된다니까. 돈 받으려고, 돈 많아지고 싶다면. 아니라니까. 그게 이 땅에서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원통함이 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잠깐만요. 실시간이 잠깐 끊어졌네요. 잠깐만요. 실시간 방송이 끊어져서 제가 다시 잠깐만 이걸 하고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끊어졌네요. 잠깐만요. 제 계정으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 1링크로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렸습니다. 제 개인 링크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원통한 것이 응답 안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할 시간표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28절에 2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행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그리고 30절 31절에 그 유명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나중에 우리 예배 이후에 찬송을 부르는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결국은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절대로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믿음, 언약과 현실 상황이 다를 때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가는 건데 앞에 홍해가 있다.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히 갈라지든지 뛰어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며 11개 볕단위하게 절할 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던 요셉이 구덩이에 처박혔을 때는 언약이 성취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끌려갈 때는 그 상황에서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안 같아요.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가 될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아주머니 성추행 미수범으로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계략에 빠져 감옥에서 종신형으로 들어갔을 때 감옥 안에서는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딱 30살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고 총리에 섰을 때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했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했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귀신이 떠나갈 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발아가며 떠나가거든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응답 오기 직전에는 가장 아닌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실수했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상 숭배가 헛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면 그 아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면 그 돈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또 내 직장이나 명예와 지위와 성공을 너무너무 원했다면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못 내려놓으면 불교 원리도 못 따라간다. 무소유, 공, 무 모든 걸 내려놓는 그 개념.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될 거 있고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장악해요.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게 내 안에 채워져야만 내려놓을 수 있거든. 결국은 돈 사랑, 사람 사랑, 몸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다. 우상을 다 버려라.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상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따로 있다. 2000년 전 십자가가 지금 나의 십자가, 2000년 전의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신도 자비랑 전문의 선교사 훈련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또 최근에 또 읽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들의 많은 설교나 해설보다도 성경 자체를 읽을 때 그 말씀이 주시는 굉장한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지가 견고하게 잘 박힌 못처럼 박힌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 회복하실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과 저를 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바로,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바로 완전 회복하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명을 감당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 회복시킬 이스라엘에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방을 향하여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94장이고요. 354장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자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남선임 목사님 이렇게 퇴원하시고 지금 아마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 예배마다 우리 평신도 자비랑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하여튼 시간 쪼개서 또 성경이나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평신도 입장에서 좀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냥 아무 뭐 이렇게 좀 하세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읽고 참여하세요. 안 하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그 미국에서도 그런 그 있어요. 한국에도 여러분들 아실 건데 그 운동을 하는 에어로빅이나 살 빼는 운동을 딱 이게 비디오를 틀어요. 그럼 그게 딱 30분 동안인가 거기서 하라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뛰고 그 다음에 10초 쉬고 또 뛰고. 근데 그걸 그대로 같이 이렇게 하면 진짜 몸에 변화가 와요. 예전에 저희들이 플로리다 마이애미 갈 때 강병찬 목사님이 그거 막 중간에 하고 뛰어다니가지고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욕하고 그래서 지금 전도하고 와가지고 살 뺀다고 왜 이러냐면서 왜 이런 막 그 숙소 막 그 통로를 뛰어다니고 이래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우리가 뭐라 했는데 근데 그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과 떨어져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신다면 의외로 웬만하게 이렇게 그냥 신학 서적이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 훨씬 정리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 여기 뭐 주석이나 또 인터넷에 좋은 자료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제가 좀 같이 썼고 믹싱하고 또 이걸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앙생활인들이 누구냐 머리로만 가득 넣어놓고 절대로 증언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입으로는 실컷 뭐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지식이 많고 너무너무 말 잘하는데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것만 못한다? 의미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딱 복음만 아는 사람들이 복음 들고 나가갖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못한 거라니까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 세월호 빠져가 애들 못 건지고 있는데 내가 다이버를 갖다가 50년 한 사람인데 40년 내 장비가 이렇게 좋은데 근데 이런 산소통 들고 가면 이거는 뭐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안 뛰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부모라면 맨몸으로 들어가서 건지러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도 그때 하와이에 있었는데 너무 막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내 아이들이 저기 있다면 이런 망치가 아니라 주먹으로라도 배를 깨갖고 건지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이렇게 복음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고 구령의 열정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시간표인데요.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제가 그 12월 11일 날 도착을 하게 되는데 저번처럼 나오지 마세요. 저를 뭐 마중 온다고 전에 간혹 안양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국에 지금 강병천 목사가 한국에 지금 나가 있는데 그 모든 그 사람들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그 교회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서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교회의 그 뒷방을 조금만 정돈을 오랫동안 비어져 있으니까 제가 가기 전까지 해놓으시면 거기서 제가 교회에서 방송하고 메시지하고 거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접촉하고 만나면 그거 뭡니까 조사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저는 무증상이지만 무증상인데 제가 사람들을 접촉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도 최소 모르는 사람들 100명은 넘게 접촉을 해요. 또 스페니시권들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증상인데 여러분들이 미국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2주 동안 제가 검사도 받고 이렇게 자가격리가 끝나면 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뭐 대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육간에 좀 강건한 힘들을 회복하시고 영적 싸움을 이렇게 좀 하시고 늘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여러분들 거기 올려드렸죠. 그 사진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우리 그
전원주 집사님 이렇게 다니시는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청년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오환규라는 청년이 와가지고 오늘 통역을 했어요. 잘하더라고요. 발음도 좋고 원래 스페니쉬는 이렇게 그 R 이게 잘 굴러가야 돼. El propósito de Dios 뭐 creados a los hombres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 드르륵 이렇게 돌더라고요. 현준호 권사님 약간 삐졌습니다. 자기보다 잘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필요 없구나 이러면서 약간 삐지셨다던데 뭐 삐지실 일 아니라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직장 미국 회사도 파이낸셜 회사도 다니고 뭐 엘리트고 찬양 인도도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기타 치면서 스페니쉬 찬양 인도라니까 자기가 통역을 맡아서 설교 통역을 안 해서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토요 현장 예배를 합니다. 각각 다른 교회 분들이 같이 모이는데 오늘도 새로 2명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또 지나가던 그 엘살바도르 스페니쉬 제가 보니까 시민권 갖고 있는 아버지 아들이 스페니쉬로 막 한국어하고 메시지가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예배한다니까 매주 한다니까 막 이렇게 하고 지금 그쪽에 센터빌 지역에서는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한인들 뭐 백인들 경찰들도 몇 번 보고 갔어요. 뭐 하는가 이렇게가 원래 그런 거 사람들이 모이면 약간 뭐 하는 건가 보는데 센터빌 지역에서 되게 영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이 추워져서 이제 장소들을 어떻게 할지도 이야기 중에는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센터빌 지역 물론 뭐 돈을 주고 장소를 빌리고 하면 뭐 빌릴 곳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또 제가 12월 달에 한국 가 있는 동안에 또 뭐 어떻게 될지 하여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이제 법적인 설립, 그 비영리 단체, 그 non-profit organization 신청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앞으로 당대 세계모하는 법적인 바탕들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이제 본격화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 회복하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대언하는 이 일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와 연결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마음과 중심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당대 세계문을 완성시키는 예물의 응답이 우리 중직자들의 업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 회복하실 이스라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사건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